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언 기도에 대하여 바른 성경에 의한 고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론이 매우 길었습니다. 이것은 길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방언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에 심각하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방언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이제 생각나서 바로 말씀드리는데, 불교에서도 방언이 있습니다. 캐톨릭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도 방언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들 방언 기도가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방언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른 방언, 참 방언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거짓 방언, 이 가짜 방언이 있다. 이렇게 저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불교인들이 말한 것은 그 마귀가 하는 방언이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강의하는 것은 제임스 락스라고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 목회자가 번역한 방언에 대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하고 또 다른 여러 목회자들이 쓴 좋은 글들과 책을 참고해서 또 제가 그 성경을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 본문입학에서 이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이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구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것과 제가 번역한 성경을 맞춰서 이것이 이제 과연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했다는 사람들도 오해를 하는 방언 문제를 일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대교회의 오해 중에 가장 치명적인 오해를 들려고 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문제인 것입니다. 이 방언이란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이스란 말입니다. 글로사이스. 이건 복수고, 글로세, 그건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방언은, 이 글로사이스란 말은 뭐냐면, 지방언어라는 뜻입니다. 지방언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언어란 말을 줄여서 방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언어라면, 한 언어에서 사용하는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를 언어라 그러고, 또 같은 말이나 사투리, 어느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이제 그 제주방언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을 또 보통 언어라고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갈릴리 출신의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평소에 배운 적이 없었던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방언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들었듯이 방언이란 말 자체가 오역입니다. 방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언어라고 해요. 언어. 근데 그 언어가 나라 말, 랭귀지가 있고 텅이 있습니다. 랭귀지라고 해서 국어, 그 나라의 표준적인 말이고, 방언이라고 하는 텅이라는 것은 그냥 언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쓰는 언어를 보고 이제 그 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방언인데 헬라어로는 글로사이스 이름입니다. 또 이제 그 단수로는 글로세라고 또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다음에 제가 이제 헬라어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 하여튼 좌우저간 표준말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어느 지방의 사투리가 섞여 있고 억양이 이상하기만 해도 어느 지방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세상은 로마가 세상을 통일하다시피 하여 라틴어와 헬라어는 공용어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모든 언어들은 다 방언, 즉 지방 언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약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세상은 로마가 세상을 통일하다시피 해서 로마어가 아주 표준말처럼 사용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와 헬라어가 공용어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에 다른 지방의 다른 언어들은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지방 언어로 취급해가지고 그냥 다른 외국말은 그냥 다 방언이라 이렇게 이제 인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 언어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방의 언어를 말할 때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한경도 방언, 제주도 방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교회에 덕이 되지도 않고 방언하는 그 자신에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분별 없이 수용했던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어의 체계도 없고 문법도 없는 지금의 방언은 본인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미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상한 소리들은 방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방언은 본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모르스보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그 주변에 방언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냐.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또 이렇게 똑같은 말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똑같은 말로 들리지만은 마치 그것은 모리스부와 같아가지고 상대방 쪽에서는 그것이 다 그 말이 다르다고. 이제 내가 듣기로는 똑같은 말로 들리지만은 실제로는 다 그 모르스부처럼 다르다고. 우리가 볼 때는 또 하면 모르스부가 다 그 의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그 의미가 다 다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그런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성실하게 읽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예고된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인식하고 있지만은 위에 보는 대로 마가복음에서 예언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은사가 따를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따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16장 14절부터 쭉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얘기했죠. 첫째는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하여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것이 이거 잘못된 거고, 둘째는 진리를 잘못 적용하여 엉뚱한 사람이나 사건에 적용하는 것, 이것도 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왜 이단이 되냐면 그 성경을 엉뚱한 데다가 적용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용을 잘못했나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적용을 잘못하면 큰 이단이 되고 또 적용을 잘했을 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칼을 갖다가 뭡니까? 요리하고 음식을 만들 때 잘 적용을 하면 그 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칼을 잘못된 데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그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다 나쁩니까? 컴퓨터를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번역하는데 저는 컴퓨터 없이는 성경 번역이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또 잘못 적용하면 뭡니까?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보충 설명드릴게요. 그 제임스 낙스의 글을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제가 설명을 그대로가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한테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나온 교리를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준비함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보 간수와 그의 가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과거에 구원받기 위해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한다면 그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우리가 노아처럼 그의 가족처럼 방주를 만들 겁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빌보 간수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도 다 감옥에 가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천사가 문을 열어주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그 사건을 오늘 나한테다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새 유언 즉 신약 성경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교리는 과도기적인 다리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가 끝난 이후에 안전한 땅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거기다가 그 교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언 문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그 기간에 일어섰던 사건이고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걸 정말 과도기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이걸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이게 해결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분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음식 앞에 앉은 바 그 11명에게로 나타나셔서 자기들의 불신앙과 마음의 냉혹함을 가진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나타나서 꾸짖었다는 거죠. 그 까닭은 그들이 그분께서 일어나신 후에, 부활 후에 그 말입니다. 그분을 보았었던 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든 세상 안으로 가서 각가지 창조물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여라. 또 믿고서 침례받아 있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다는 천벌받을 것이다. 댐드라는 이 말은 뭐냐면 천벌받는다는 뜻입니다. 명사가 댐네이션입니다. 천벌. 이걸 뭐 재앙, 뭐 벌, 아니면 뭐 징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벌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7절. 그리고 이 표징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를 것이니, 잘 보셔야 해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징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온다는 거죠. 나의 이름 안에서, 이제 개성이란 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리 되죠. 그게 아니고 나의 이름 안에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을 것이요, 그들이 새 언어들로 이야기할 것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새 방언이에요. 개성계는 새 방언으로 이야기할 것이요. 그렇게 돼 있죠. 마귀들을, 이것도 개성계 어떤 성경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번역돼 있죠. 이건 아니고 마귀들을 내쫓을 것이고 그들이 새 언어들로 이야기할 것이요. 또 잘 보세요. 그들이 왕독뱀들을 들 것이요. 왕독뱀들을 이제 손으로 든단 말입니다. 여기 왕독뱀은 뭐냐면 창세에 나오는 그런 뱀인데 크면서도 독이 있는 뱀. 이것이 왕독뱀입니다. 그냥 뱀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뱀이 아닙니다. 뱀들을 들 것이요. 그러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왕독뱀들을 들 것이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어느 치명적인 것을 마신다면, 예를 들어 독약 같은 거, 농약 같은 것만 그런 걸 보고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마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손들을 병든 자들에게 얹을 것이고 그들이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마귀들을 내쫓을 것이요, 소위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귀신들을 내쫓을 것이요, 새 방언들로 이해할 것이요, 새 언어들로 이해할 것이요. 요거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인정을 잘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한다고 합니다. 왕독뱀들을 들 것이요, 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독이 있고 무서운 독사를 여러분 손으로 들어버려도 됩니까? 그래도 뱀이 사람을 안 뭡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어느 치명적인 것을 마신다면, 여러분들이 농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농약이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새 방언으로 얘기하고 마귀들을 내쫓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왕도뱀도 들고 어느 치명적인 것을 마셔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 쫓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뱀 듣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독을 마시는 은사가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손들을 병든 자들에게 얹을 것이고 그들이 해볼 것이다. 여러분 한번 암 환자들 손 한번 얹어보세요. 그들이 병 나았는지. 어떤 사람들 그러죠. 누구는 나았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낫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낫게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지금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믿는 자들이 분명히 보시오. 이 표정들이 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정 잘 보세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인. 이건 보통 이제 표적이라고 번역하는데, 표적이라고 번역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표징, 그래요. 표적은 타켓하고 다릅니다. 요 화로 쓰면 타켓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표적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표징. 물론 표적이란 말이 나타나는 이적이다, 그런 뜻인데, 그러지 말고, 이제 그 타켓하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표징이라고 해야 돼요. 표징. 자, 표징들이 믿는 자들에 따른다 그러죠. 잘 보세요. 은사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들을 쫓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왕도뱀을 드는 은사, 독을 마시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런 은사가 아니고 잘 보셔야 돼요. 은사란 것은 기프트, 선물이나 선물. 은사란 말은 따로 나와요.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전후서에 뭐하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은사란 말은 따로 있어요. 은사란 말은 또 그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은사란 말이 한문으로 무슨 말이냐면, 왕이 신하에게, 신하를 치하할 때, 신하가 공을 세웠을 때, 치하할 때, 주는 선물을 보고 은사랍니다. 은사. 그냥 한문으로 아주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영어는 기프트, 그냥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단 말입니다. 선물. 믿음의 선물, 또 이런저런 선물을 준단 말입니다. 그 선물인데, 그걸 은사라 번역하니까 또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프트, 은사가 아니고, 잘 보세요. 사이언스, 표징들이다, 표징이단 말입니다. 이 표징은 그 당시, 그 순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 표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과도기적인 기간에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런 과도기적인 사건으로 이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학자들이나 어떤 주석 같은 거 보면 이제 글 보면 이것은 과도기적인 사건이고 또 그거는 지금 오늘날 지금 신학시대는 이것이 적용되는 거 아니다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분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믿기 때문에 신신학자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이런가 보다.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배운 적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과도기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한번 독사를 한번 손에 한번 들고 한번 있어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독사가 지금 그 사람을 무는지 안 무는지 물더라도 독사한테서 죽임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한번 해보라고 그래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농약 한번 마셔보라고 했어요. 요즘에 지금 저 시골에서 저 할머니들이 농약 사건 때문에 사람이 2명이나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한번 농약 한번 마시라고 보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죽지 않는지 한번 보라고. 응?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방언한 사람들한테 한번 농약 한번 마셔보라고 그래보세요. 그런 거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방언은 자꾸만 얘기해요.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은 아주 얘기하는데 왜 뱀을 짚고 뱀을 들고 또 치명적인 독을 마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병든 사람들한테 한번 손 한번 져보세요. 암 환자 한번 손 한번 져보세요. 그 암이 떨어지는지. 그런 일이 어쩌다 있다. 어쩌다 있는 것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다 다른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10년에 한 번 있고 10,000명에 한 명 있는 거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실제로 그냥 평상시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병을 못 고친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보편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어디가 특별한 사람이면 된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 표정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 믿는 자 누구에게나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문자 그대로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런즉 주님께서 그들에게로 이야기하신 후에 이 말을 마친 다음에 그분께서 하늘 안으로 영접받아 올려지시고 이제 승천하신 거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 다음에 20절 그러자 그들이 나아가서 어디서나 선포하였으되 자기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리고 따르는 표징들로 그 말씀을 확증하시는 주님을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어디서나 선포했으며
어디 자기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리고 따르는 표징들로 그 말씀을 확증하시는 주님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그 말씀을 확증해 줬다는 거죠. 왜? 따르는 표징들로. 이 따르는 표징들이 없으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능력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걸 입증할 확증할 어떤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증명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과도기적인 사건으로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첫째, 여기서 이 표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다시 말하면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은사가 아니라 권세,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어들을 말하는 것, 다시 즉 말하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표징이 표징,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뱀을 잡는 것도 은사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뱀 잡는 은사가 있어. 뱀을 드는 은사가 있어. 뱀 들어도 독삭을 들어도 나는 독사가 나를 안 물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으면 데려가 보세요.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는 것도 은사가 아니에요. 나는 농약 먹어도 안 주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표징이다만 그 당시에 그 한순간 잠깐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있었어요. 독을 마시지 않고 안 죽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한번 데려가 보시오. 내가 농약 한번 먹여볼 테니까.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게 낫게 한 것도 은사가 아니라 표징이에요. 표징. 무슨 말이냐면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봐봐요.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계를 선물했다 합시다. 시계를 내가 없애버리기 전에는, 팔기 전에는 내가 늘 갖고 있는 거죠. 시계가 하루 만에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고 한 달 만에 없어집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계속 내가 간직하는 거예요. 근데 표징 혹은 표적이라고 번역하는 이 사인스란 말은 뭐냐면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인.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한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먹금이 왔다든지 무슨 천둥을 친다든지 이런 것처럼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 은사가 아니단 말입니다. 선물이 아니단 말입니다. 선물은 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은사다. 믿음은 내가 늘 갖고 있어야죠. 내 믿음이 있다가 없다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가르치는 선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만 가르치고 1시간만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은사, 소위 말해 가르치는 선물을 늘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늙기 전에는, 병들기 전에는 그걸 늘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은사를, 그 선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반짝하고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반짝하고 없어지는 것은 표징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은사라 그럽니다. 은사란 말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줬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옷을 선물했다. 그러면 그 옷이 달아질 때까지 아니면 내가 옷을 없앨 때까지는 가만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옷이 한 번 입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 뜨고 나니까 옷이 없어져 버립니까? 그런 거는 선물이 아니죠. 그거는 표징이야. 그걸 보고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표징은 우리한테 없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떤 분의 이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글을 잘 썼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직하게 보지 않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가지고 현대교회의 방언을 성경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여기 있는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부터 18장 이걸 보고 이제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와 같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말한 것이 아니라 표징이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현대교회에 만연된 방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문법도 없고 언어의 체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과연 언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법적인 체계도 없고 언어의 체계도 없고 아무도 알아둘 수 없는 것, 그것이 어떻게 언어가 될 수가 있냐는 거죠.
언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현대교회 방언은 오순절에 나타난 정상적인 방언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이 방언 의사 받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 같은 걸로 알았어요. 아니 미안합니다. 다른 걸로 알았어요. 다른 걸로. 그것을 다른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는 외국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언이고, 고린도서에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영으로 하는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 알고 그냥 랄랄랄라 하더라도 하나님만 나만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만이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마치 모르스부처럼 이렇게 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이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나 같은 방언입니다. 아니 지금 언어가 같다, 그 용어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은 전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상관없는 것. 다시 말하면 가짜 방언이다 말이에요. 가짜 방언. 근데 그 가짜 방언을 진짜 방언인 걸로 고린도 교회들이 착각을 하고 그걸 교회 안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서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 보면 이제 그것이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방언을 인정하는데 단지 방언을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잘못하고 하니까 이런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걸로 내가 이해했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언 자체를 근본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인정하지 않는지 나중에 내가 이제 고린도서 12장 방언할 때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같은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방언은 완전 가짜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바로 진짜 방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대교회의 방언은 오순절에 나타난 정상적인 방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혹은 선교 현장에서 성령님의 은사로, 내가 은사란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성령님의 선물로 전에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주어진다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 콩고 지역을 왔는데 내가 콩고 말을 전혀 못했는데 내가 입에서 그냥 콩고 말이 저절로 나와서 그들과 대화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지금 현재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교회 선교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전에 배운 적이 없는 외국 언어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다면 개인에게도 덕이 될 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언의 은사는 우리 주위에서 거의 만나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방언 문제가 오순절에 나타났던 외국어가 아니라, 오순절에 나타나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외국어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내가 이제 설명 다 하겠습니다만은 이 방언이 킹제임스는 뭐냐면 텅인데 거기다가 이탈릭제로 unknown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원래 헬라어로는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킹제 역자들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착각할까봐 그걸 이탈릭제로 넣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unknown tongue입니다. unknown tongue란 말은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언어다 그 말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이게 미지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미지의 세계, 미지의 나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미지의 세계. 그 뭐냐면 알려지지 않은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는 있기는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그것이 지금 도대체 이건 뭡니까? 뿌리도 없고 족보도 없고 무슨 근거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언의 기원은 오순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오순절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순절에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 이 표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면 스메이온이라는 스메이온이라고 그래요. 스메이온. 이거 헬라어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스메이온이라는 것인데 이 방언은 갈릴리 출신의 사도들이 전에 배운 적이 없었던 15나라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언의 기원은 은사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표징, 스메이온이단 말이에요. 스메이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방언은 오순절에 그 말하는 그 언어는 어떤 사람에게 은사로 주어져서 평생도록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은사로 주어갖고 평생도록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순절 하루에만 나타났던 표징이었다. 표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고넬료 가정에 나타났던 방언도 그날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표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방언이 과연 표징이냐 은사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표징이냐 은사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방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평생 방언할 줄 아는 거예요. 평생 방언할 줄 아니까 이제 은사죠. 왜? 이건 표징이 아니죠. 표징은 잠깐 있다가 멈추는 것이 표징이고 평생 한다면 그 사람은 은사죠. 근데 성경에서는 방언을 은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자, 이따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방언 은사 받기 위해서 9년 동안 기도했다 그럽니다. 9년 동안 막 40일 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 하면서 방언 은사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 달라 소리 안 하는데 방언이 돼가지고 이제 막 좋다 그러고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건 이꼬로 방언 받은 거, 방언 받은 건 이꼬로 성령 받은 거,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순복음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오순절 개통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학교로 갈래, 순복음교회 신학교로 갈라 그랬더니 아니 방언 못하니까 신학교 합격을 안 시켜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는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가짜 방언을 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을 본인 입에서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나중에 또 이제 제대로 된 방언이 또 터지더라나? 그러고 뭐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영서라고 또 막 꼬부랑 글씨로 이상하게 써서 뭐 하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 영서 어쩌고 그러는데 전부 마귀 짓입니다. 그게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 나중에 내가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서론이 기는데 여러분들이 방언이 정말 은사냐 선물이냐? 오늘 이것부터가 이제 은사냐 선물이냐가 아니라 은사냐 다시 말하면 선물이냐 표징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표징입니다. 표징. 은사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것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하고는 사람들이 같은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제가 옛날에 옵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 방언, 고린도서 12장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방언.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고린도서 12장은 가짜 방언, 소위 말해서 가짜 언어. 그 사도행전 2장은 진짜 방언, 다시 말하면 진짜 언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마귀가 장난치는 것을 고린도 지역에 온갖 우상단지가 많았다 그랬죠. 온갖 잡신들이 다 울고그러는 지역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방. 그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사진까지 다 보여주려 했더니 너무 준비가 복잡해서 제가 이제 그건 생략했습니다만은 고린도 지방이 그런 지방이에요. 그래서 온갖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그 지역에서 교회 안에 어둠의 영, 다시 말하면 그 거짓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쏙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미혹시키니까 사람들이 뿅 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오늘날도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짚어나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마가복음에 있는 16장 17절 18절에 있는 거 이거 마귀들을 내쫓고 언어들로 이야기하고 왕도병들을 들고 치명적인 것을 마시고 손들을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저한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오. 한번 제가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번 농약 한번 먹어보십시오. 한번 죽나 안 죽나 한번 보게. 이거는 은사가 아니고 당시에 있는 그런 표징으로 잠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한 핍박과 그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늘 안으로 영접받아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예수께서 예언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이어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